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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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휴가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없으시군요. 이번 주에 휴가 가시는 분, 그 다음 주에 가시는 분, 나는 휴가 안 간다고 손 들어보세요. 휴가 시즌이 됐습니다. 그렇죠? 날씨 덥고 한데 마음관리, 입술관리 잘 하셔서 모처럼 떠나는 휴가에 좋은 추억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많이 만들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중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그 수고가 반드시 아이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수고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으면 수고해도 조금 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시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시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 감사해. 인도해 주시는 일 감사해. 자,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하면 에덴 동산은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행복한 곳이에요. 목사님, 저희 가족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표정을 짓는 우리 친구들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예요. 아무리 이 집안에서 많이 행복해도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이 공동체였던 에덴 동산은요, 행복 그 자체였어요. 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동산 안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느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호랑이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또 뭘 좋아하죠? 강아지 좋아해요? 네,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아무튼 너무 예쁜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무서운 동물들도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있었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과 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요,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과일들이 있었는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과. 야,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인데
이 사과가 에덴 동산에는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따먹어도 괜찮을 만큼 신선하고 또 맛있는 사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게 있었냐니까 바나나도 있었고요. 이거 뭐죠? 키위도 있었고 포도도 있었고 이건 뭘까요? 망고. 우리나라에도 망고가 열립니다. 그렇죠? 이야. 그리고 수박도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류의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의 황태자라고 하는 냄새는 좀 나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못 먹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과일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 끼니 때마다 내가 먹고 싶은 과일들 하나씩 종류별로 이렇게 따먹으면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맛있는 과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게 하시고 또 동물들도 물고기도 새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일의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이건 뭐예요? 뭐예요? 뱀이 하고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니?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 만약 이 말씀을 어기면 죽을 수 있다고 하셨어. 라고 하와가 대답한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추가한 것도 있고 틀리게 말한 것도 있어요. 뭘 추가했어요?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옮긴다고 옮겼는데 비슷하게 옮겼지만 제대로 옮기지 않으니까 이 뱀이 허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다시 말했대요.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러면서. 자, 하와가 이야기를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너무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고리로 자기 손으로 그 열매를 잡고 따서 자기 입으로 앙 하고 씹어 먹었어요. 뱀이 따준 게 아니고 뱀이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뱀은 옆에서 그냥 말만 했어요.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교만이 쑥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쏘갔구나 이렇게 하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냐니까 아담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이 과실을 주면서 아마 비슷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아담도 같이 그것을 앙 하고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함께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서로의 벗어진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
아픔, 슬픔, 눈물과 같은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좋든 싫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될 수 있고요. 아니,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하면 나도 그 유혹 앞에서 넘어졌을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뱀으로 가정에서 나타났던 마귀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거짓말 잘하는 그들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짓을 자꾸 하면 누구를 아버지로 두는 거예요? 마귀를, 사탄을 내 아버지로 두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잘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사탄을 아버지로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아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일찍부터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이지, 거짓말이지. 내가 절대로 거짓말해서 사탄을 내 아버지로 삼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정직을 말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도 이 하와와 아담처럼 똑같은 유혹을 당하셨거든요. 마귀에게.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이 사단의 공격, 유혹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을 이겨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친구들이 일찍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말씀, 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눈이 열려서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많이 읽어두고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지켜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한번 사랑스러운 눈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한번 봐주세요. 어떻습니까? 아기 천사 같죠, 그렇지? 얼마나 눈이 맑은지 웬만한 맑은 모습보다 더 맑은 눈동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들은 천사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서서히 자라다 보면 아이들 안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본성이라고 하죠. 원죄가 우리 아이들에도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어느 순간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언제 올라오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볼 수 있지만 지금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순간 부모님들에게 거짓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가 지금 나에게 거짓말 해봤다 손들 보세요. 아직 없죠. 말도 못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순간 내 아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 거짓말을 하면 부모는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아이들이 첫 번째 하는 그 거짓말 부모님은 듣고 이거 거짓말인 걸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압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눈동자가 떨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얼굴을 잘 못 마주치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말을 한다거나 표시가 다 나요. 아이들이 처음 할 때는. 나중에 이제 표시가 났는데도 계속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까지 나가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가 거짓말을 딱 했을 때 어떻게 내 아이가, 이 천사 같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어떡하지? 아니야, 내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드디어 죄성이 올라오는구나. 드디어 내 아이에게도 숨어 있었던 그 죄성이 고개를 쳐들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내 아이는 천사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을 딱 했어요.
첫 거짓말을 갖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들어가서 치카치카 하고 나오세요 라고 해서 네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물 틀어놓고 물장난만 하다가 딱 나온 거죠. 엄마가 물었어요. 너 치카치카 했니? 그러니까 네 치카치카 했는데요. 정말 치카치카 했니? 예 정말 저 치카치카 했어요. 이해해봐. 이해했는데 보니까 이빨 사이사이에 불이 막 나 있어. 너 치카치카 안 한 것 같은데 입안에 고춧가루가 그대로 끼어있는데 저 정말 했는데요. 정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검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딱 보면 거짓말이 나죠. 자, 그때 거짓말이라는 것을 부모가 딱 눈치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실래요? 그러면 안 돼. 거짓말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 아이를 딱 붙잡아 놓고 아주 단호하게 정색하면서 아이들이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은 말로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큰 소리로 말하시면 안 돼요. 큰 소리로 말하면 아이들은 그냥 메시지는 못 듣고 그냥 놀라기만 합니다. 이상하지 마라 하시면 놀라기만 하지 메시지는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붙잡아 놓고 작은 소리로 하시죠.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은 작은 소리로 하시죠. 거짓말하는 건 나빠. 너가 거짓말하는데 올라가면 좀 속상해. 알겠어? 딱 정색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알겠어요? 자, 그렇게 딱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에이, 다 살아오셨으면서 한다 안 한다? 거짓말 해요. 해주면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한 번 딱 붙잡아 놓고 정색하면서 아빠가 거짓말은 나쁘다고 했지 거짓말 하면 안 돼. 딱 이야기해 주셔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또 다음에 거짓말하면 그때는 아빠가 너 아프게 맴매할 거야. 알겠어? 라고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죠. 더 좋은 방법은요. 미리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하면 안 될 것, 친구를 때리거나 꼬집거나 혹은 해가 될 만한 행동 안 되는 것들 갖다가 A4지에 적어놓고 집안에 곳곳에다 붙여놓고 수시로 아이에게 그 일을 재밌게 이야기해주면서 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못 하시다면 제가 이야기하시는 대로 다음에 하면 맴매할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 원리는 다른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매가 두려워서 다음에 거짓말 할까 안 할까요? 거짓말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한 대로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를 불러서 너 지난번에 엄마가 거짓말하면 때린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그럼 맴매하자 이러면서 애를 매로 때리셔야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때릴 때 따치 이렇게 때려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가 맞았을 때 아파서 막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때려야 됩니까? 따치 때리지 마세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소리 크게 나는 뇌에 사셔갖고 맞으면 안 아픈데 소리는 엄청 크게 나. 그 효과 없어요. 진짜 아픈 거 있죠, 그렇죠? 막 가시 박히고 이런 거.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제 실리콘으로 때리는데 그걸로 아주 세게 때리시죠. 어디를 때릴까요? 얼굴 때리면 안 돼요, 얼굴. 종아리나 손바닥이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 아프거든요. 손바닥을 세게 때리시죠. 딱 맞으면 아이는 바로 그 장에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확 쏟아내요. 울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딱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널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고치게 하려고 엄마가 매를 든다. 이 작업은 너무 중요해요. 이거 못하면 때리지 마세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이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안아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내 안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끊어내려고 나를 때리셨구나, 나를 고치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딱 인식하면요, 그럼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자, 아이가 첫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번 반복하다가 매를 댄다고 했는데도 또 거짓말해서 매를 맞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단호하게 부모님이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맹매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그 다음에 거짓말 할까 안 할까요? 또 합니다. 그때 어떡하죠? 또 불러와서 약속한 것을 되새기면서 매를 들어서 또 때리셔요. 그리고 또 안아주고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는가? 제가 3명의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떨 때는 하루에 12번씩 거짓말합니다. 12번씩. 아내가 막 낙심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밥을 3번밖에 안 먹는데 12번씩 하니까, 그죠? 근데 매를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12번 하던 거짓말이 일주일에 12번으로, 한 달에 12번으로 바뀌고요, 1년에 12번으로 바뀌고요, 나중에는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니까, 부모가 일관된 교육 지침을 가지고 일관되게 하면 그것은 아이에게 스며들어서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분 좋으니까 아유 뭐 나도 거짓말하는데 그냥 한번 봐주지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면 그것도 교육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아이를 사랑하면서 잘못된 것을 내 안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부모님들이 습관이 되기 전에, 거짓말이 습관이 되기 전에 잘 막아주신 역할들을 하셨단 말이죠. 자, 거짓말의 결과는 뭘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나중에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사기꾼이 되거나 아군 뭐 이단에 빠져서, 그렇죠? 영혼을,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도둑질하거나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진실되게 말을 해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나중에 깨닫고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실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 하거든요. 자, 이거 제가 질문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거짓말은 똑똑한 사람이 잘할까요? 멍청한 사람이 잘할까요? 맞아요. 똑똑한 사람이 잘해요. 멍청한 사람은요, 거짓말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했는 걸 갖다가 덮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니까 이걸 전혀 문맥에 안 맺는 거짓말을 하면 또 불통이 나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멀리 자꾸 걸려요. 여러분 굴려서 완전히 그 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이 좋은 머리를 갖다가 그쪽으로 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자, 성경은 거짓말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우리 잠언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법정에서 증인이라고 왔던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벌입니다. 그렇죠? 그 정인 서기 전에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야 합니다. 이러면서 서서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면 그 사람은 상당한 벌을 받게 되죠. 그 죄가 더 큰 죄라면, 살인죄라든지 뭐 이런 죄라면 더 심한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니까 그 다음 거짓말을 내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한대요. 망한대요. 부모들 중에 내 자녀가 망하는 걸 보고 싶은 자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 습관처럼 입에 다르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걸 내버려둔다면 내가 방치해서 내 아이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나중에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두 번째를 거짓된 이 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 너 미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대적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대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게 정말 가능한가? 부모가 마음을 잘 먹고 잘 훈련하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일어나는 죄성들, 강하게 일어나는 죄성들, 서서히 일어나는 죄성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세요. 이분은 누굴까요? 아버지가 안태훈 진사고
어머니가 조마리아 여사입니다. 이분은 누구죠? 많이 보신 분이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어린 시절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린 시절에 집에서 뭔가를 하다가 아버지가 진짜 아끼는 벼루를 깨뜨렸어요. 근데 이 벼루는 그냥 뭐 어디 가서 쉽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벼루가 아니고 당시 우리나라 안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벼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상시에 벼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이거 깨뜨리면 큰일 난다고 몇 번이 이야기하셨겠죠. 근데 아무튼 이 안중근 의사가 그걸 딱 깨뜨렸어요. 이제 아버지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옆에 있던 종이 이 안중근 의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깨뜨렸다고 할 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라. 분명히 도련님이 깨뜨렸다고 하면 진사어른께서 심하게 매질하실 거니까 내가 대신 맞을 거니까 어린 도련님은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자 이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아니라고, 내가 깨뜨렸다고, 내가 괜찮다고 이러면서 저녁에 아버지가 오실 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사실 오늘 제가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그 벼루를 깨뜨렸다고 너무 죄송하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내 아들의 이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종아리에다가 내질을 하셨어요. 종아리가 터질 만큼 피가 나요. 요즘에 이렇게 때리면 그렇죠. 아무튼 아들의 잘못된 것을 잡아주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내질하셨어요. 아버님도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자, 피가 나서 이제 피를 닦고 있는 이 어린 안중근에게 종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도련님, 보십시오. 종아리에 피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맡겠다고 했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이 어린 안중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비겁한 짓이야. 비록 종아리가 아프긴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하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하인이 깜짝 놀랐죠. 야, 어린아이인데 생각하는 것이 어른 이상이구나 라고 이 하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의 말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 진사어른한테 맞았겠죠, 그렇죠? 엉덩이를 맞았겠죠. 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안중근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마음이 지옥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저 종이 맞았구나. 그렇죠. 어린 안중근이었지만 알았어요.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얼마나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들 안중근 의사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키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진실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제가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거짓말을 할 때 부모가 거짓말은 나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작은 목소리로 아이가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모가 말해주는 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부모가 기뻐하며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처음으로 하여 그랬을 때 부모가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물론 잘못에 대해서 매를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칭찬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 다음에도 정직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가? 얘야,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엄마가 참 기쁘구나.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이 정말 기쁘단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세워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 왜 칭찬을 못하는가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칭찬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칭찬 잘못하면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칭찬을 못해요. 아예 칭찬 안 해요.
괜히 칭찬했다가 내가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칭찬의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 좀 많이 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고. 진짜 칭찬 좀 많이 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애가 나를 좀 도와주면 네가 나 도와줘서 마음이 너무 기뻐 라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진짜 고래도 춤추는데 그렇죠?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이런 시기에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하면서 칭찬해 주시면 더 효과가 강력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먼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같이 가면 강력합니다. 한 가지씩만 가면 그렇게 별로 강력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느 게 더 강력한 줄 아세요?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전에 휴대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통역이 안 되고 집에 전화기 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화가 따라라락 왔어요. 전화 딱 받았어요. 누구야? 아빠 친구 누군데? 아버지 계시니? 아버지,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오셨어요, 이거?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정직하게 말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다가 뭐 혼나고 뭐 이런데. 아무튼 그런 시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아빠 없다고 해라. 엄마 잠깐 나갔다고 해라. 이러면서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어요. 아이들은 본대로. 다시 말하지만, 나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좋은 것만 하고. 내 단점도. 몇 년 전만 해도요, 내가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를 찍는 CCTV가 한 7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으면 한 100개 정도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쭉 다니면 우리를 찍는 CCTV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0개 가까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찍고 있다니까요. 은행 가면 찍죠. 뭐 어떤 건물에 가면 찍죠. 그냥 길 걸어가도 뭐 저기서 CCTV가 다양한 각도에서 나를 다 찍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CCTV보다 더 예리하게 찍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의 그 눈이 마치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찍고 있고, 이것은 해도 되는구나. 아빠도 하니까, 엄마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찍고 판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해야 돼요. 거기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원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맨날 거짓말하면서 등쳐먹고 살면서 아이한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웃기지 말아봤어요.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거짓이 판을 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좀 더 잘해서 좀 더 많은 이득을 내가 취할까, 이런데 혈안이 되어서 머리를 굴리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이런 시대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바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너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영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부모님들에게 딱 한마디만 핵심적으로 할 말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요.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한 문장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제대로 인식하면,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교만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유혹을 통해서 음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뭐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일주일을 산다면 미안하지만 종교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종교인인지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는지 아이들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부탁합니다. 조금 더 나를 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에 나를 꽁꽁시키셔서 그것이 내 삶으로도 유익이 되지만 그 삶의 향기를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최고로 좋은 교육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주 안에서 달려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품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처럼 빛날 더 아닌 빛보다 더 강하게 빛날 빛의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경기를 잘 준비시키시고 길러내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